학개서 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거로하고 이 나라가 거로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거로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포로민들의 애환을 담은 시가 기록되어 있죠.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 사람들이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는 것처럼 그들도 그곳에서 울며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방 땅에서 자신들에게 노래를 청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권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을 이런 완곡한 표현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5절 6절인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손가락이 낙엽처럼 말라 비틀어지리라. 오 사랑스러운 예루살렘,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너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부어오르고 새까맣게 타버리리라. 그리움이 노래가 되고 그리움이 눈물이 되고 그리움이 한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그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꿈에도 그리는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지요. 얼마나 길었던 시간일까요?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했던 일일까요? 하지만 나라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주변의 반대와 방해를 이기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만 놓은 채 거의 16년의 세월을 성전 공사를 완수하지 못한 채 손 놓고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년이 지난 기원전 520년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선포됨으로써 그들은 이제 용기를 내어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졌던 성전 공사는, 그리고 그 16년 동안 성전 없이 생활하면서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비즈니스를 세우는 일에 분주했던 포로 귀한 공동체 식구들은 그 성전 공사를 위해 진척을 빨리빨리 진행하지 못하는 여러 방해 요소, 여러 또 공사를 지체하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옛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며 이 형편없는 성전이 마땅치 않는, 그래서 실망과 좌절을 느끼는 세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언약궤마저도 없어져 버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언약궤가 없어진 성전을 어떻게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치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포로 귀한 공동체 속에 자꾸 퍼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에게 주시죠. 공사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될 때 말씀이 임하고 너희들에게 이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곳에 언약궤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성전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 공사를 진행했다면,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들여 그 일들을 진행했다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 번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임한 지 약 2달하고 3일이 지난 때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BC 520년 9월 24일은 현재 달력으로 하면 BC 520년 12월 18일입니다. 이때는 밀과 보리 같은 작은 작물들을 씨를 뿌려 놓고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서 이제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여름은 건기입니다.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땅은 점점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내려주는 이른 비를 기다리게 되죠. 농사를 할 수 없는 그 딱딱한 땅에서 이제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이른 비가 내리면 촉촉히 그 땅을 적시면 그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것을 쟁기로 갈고 거기에다 씨를 뿌리는 거죠. 지금은 바로 그런 시기가 다 지나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3월과 4월이 되면 그들은 또 무슨 비를 기다리냐면 늦은 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비는 씨를 뿌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비라면, 뒤에 3월과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이 작물들이 그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그 곡식 알알이 잘 채워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른 비가 와야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릴 수 있고,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여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적당하게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본인들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른비로 지었대요. 왜 이른비로 지었을까? 정말 이른비의 의미를 알고 지었을까 궁금해요. 이른비가 뭐라고요?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작하고 그곳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찬양팀이 기도하고 찬양팀을 이끌어 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시키는 그 일을 하는 찬양,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 찬양팀의 이름 때문에 은혜가 되든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세 번째 말씀을 주신 때는 바로 이른 비가 내린 이후 12월 18일인 것입니다. 이때면 이미 유다 공동체는 이른 비가 내린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린 이후이고 이제 싹이 트고 자라기를 기다리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위해서 들의 곡물들이 여물기 위한 늦은 비를 인내로 기다리는 거죠. 유대 땅의 허약한 농업 경제를 고려한다면 이때는 아주 불확실한 기간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가 수확의 그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망칠 수도 있고 늦은 비가 잘 오면 많은 수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당시 제사장들에게 정결 의식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학계 2장 12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성한 고기 곧 제사 때 제단에 바쳐진 구별된 고기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 주머니가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접촉만으로 음식이 거룩해지겠느냐? 제사장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제는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라고 하는 것과 거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제와 거제를 주신 이유는 이제 그것을 제사하는 제사장, 그렇죠? 어떤 제물이 오면 그 제물을 직접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에게 가슴의 고기나 뒷다리를 그 제사장의 몫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먹게 하는 거죠. 그런데 태워서 드리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흔들어서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들어서 드리면, 이렇게 거수하듯이 이렇게 들어서 드리면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받아서 자기가 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그 고기를 이제 옷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가다가 그 옷이, 이것은 어때요? 이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거룩한 고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옷에 싸가지고 가다가 뭔가에 부딪혔어요. 예를 들면 국에 부딪히든지 어떤 음식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이 거룩하다고 해서 그것이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다른 것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 질문과 대답의 요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거룩은 전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전염성이 없습니까? 거룩은 전염성이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학개서 2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첫 번째 질문과 정반대의 질문이 지금 그렇게 던져지고 있는 것이지요. 시체는 사망한 자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사망이 왜 인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몸은 부정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다가 어떤 음식을 만지든지 뭘 만지면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내가 부정합니다. 근데 부정한 사람이 어떤 것을 다시 만졌을 때에 그 만져진 물건 혹은 만져진 음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그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전염성이 있다. 그런데 거룩은 전염성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질문을 요약하면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질문과 또 제사장들의 그 답변의 핵심은 전달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전달되지만 부정은 전달되지 않는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새 코비드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어떤 사람이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코비드 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코비드가 전염이 됩니까?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전염이 되죠? 그렇죠? 자, 전염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옆에 코비드 환자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코비드 환자를 만지면 내 건강이 그 사람한테 흘러갑니까? 그 사람의 그 코비드가 다 낫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코비드 환자, 부정한 것은 그렇게 전염이 잘 되는데 거룩하고 건강한 것은 전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것은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잘 이야기했고, 부정한 것은 전염된다고 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잘 이야기한 거로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학개서를 읽다 보면 뭐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의도가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뭐 때문에, 무슨 목적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학개서를 또 더 나아가면서 읽어보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인데, 먼저 학개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학개 선지자는 그런 대답을 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부정하고, 내 앞에서 이 나라가 부정하고, 내 앞에서 그들의 손이 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내 앞에서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무슨 얘기예요? 총체적으로 다 부정하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까지도 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학개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금은 보화까지도 다 들려서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성전에서 썼던 기구들까지도 다 손에 쥐어서 보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수많은 것들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지어냈어야 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있고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자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기 일을 하기에 그들은 바빴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데 빨랐다는 거죠. 자기 집에 먼저 투자하고 자기 것을 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쏟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필요를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년의 세월을,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학개서 1장으로 가셔서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태도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일에 바쁜 결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옳지 않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는 것에 집중한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더 복을 받고 더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구멍 뚫린 전대기에 돈을 집어넣는 것처럼 돈이 쑥쑥 빠져나가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것처럼 모은 것이 쑥쑥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개 1장 6절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구하고 자기 산업을 세우려고 하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형편없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결과는 복은커녕 점점 어려워지고 삶이 고달퍼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으셨다고 실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럴 일은 없겠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불순종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종교적 열심을 품고 제사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함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예배도 그들의 제사도 다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 것에 대한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하루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거룩한 예배가 만나니까 거룩한 예배조차도 부정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절절해 보이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곳에 화려하고 멋지고 하모니를 이룬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화려한 영상이 있는 예배가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예배조차도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뒤로 처질 때에 그 뒤를 급습했던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의 7 족속을 그렇게 진멸했던 것처럼 너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진멸해라. 사울 왕은 막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싸우죠. 결과는 아주 크게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은 사로잡혔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기름진 양떼와 소떼를 끌고 그는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그를 찾아갑니다. 그는 신이 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을 내가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그를 버리겠다. 사무엘은 그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빼앗아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의 가축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 자기 길로 계속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점치는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 앞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전한 이야기의 요점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8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다고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고 아벨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는 악한데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옵니다. 삶이 없는 예배, 일주일 동안 제 맘대로 살다가 주일하러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 정신없이 널려있는 재물은 다 무엇이냐? 번제물, 순양, 포동포동한 송아지들. 나는 이미 질리도록 먹었다. 황소, 어린 양, 염소들의 피가 지겹다. 대체 어디서 배워 먹은 것들이냐? 누가 내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버리며 예배 장소에서 이렇듯 소란을 피우라고 가르치더냐? 예배의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 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나는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지겹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당기지 않는 예배,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주일에만 두 손 들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예배, 이제 집어치워라. 난 너무너무 지겹다. 아예 너희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수많은 예배가, 우리의 수많은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겹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삶이 따라오지 않는 예배. 밖에서는 늘 하나님과 어그러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비록 그것이 예배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학교에서 말씀에 의하면 부정한 내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 거룩한 예배에 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나요? 진정한 예배는 입술만의 예배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삶과 예배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 밖을 떠나서는 삶 속에서 몸으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와서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참 예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학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삶이 예배가 되고 공동체로 모이는 그 예배가 정말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지겹다가 아니라 정말 기쁘다. 너의 예배를 받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가 한 주간 나를 위해서 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힘든 그 모습으로 와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내가 내 상처를 치료하고 내 연약한 모든 것들을 강하게 하고 다시 세상을 이길 힘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가 따라오고 고백의 예배가 함께 더해지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그저 그렇게 입술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 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날마다의 예배 속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